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할례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개성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평가받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요즘의 시대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과정보다는 어떠한 결과물을 내었는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 그 사람이 어떠한 성과물을 내었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무언가를 잘 나타내었다면, 결과물을 내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결과물에만 집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 이러한 결과물에만 집중하는 시대 가운데 오늘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은 당시 그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족속들이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분위기가 이쯤 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여리고로 밀고 들어가도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상식밖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부식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를 해본 사람은 그 고통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일주일 정도는 움직이는 게 너무도 힘이 든다고 합니다. 정복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할례는 왜 필요했을까요? 오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고고학의 추세에 의하면 길갈이 여리고 바로 옆이 아니라 여리고 북쪽 30km 지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에서는 길갈의 위치를 엘론몰의 맞은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 의해서도 길갈의 위치가 여리고보다 훨씬 북쪽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신빙성 있는 것은 이 장소에 화강암으로 된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부식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기서 정으로 돌을 쪼아 부식돌 칼을 만든 흔적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구약학자인 카일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약
7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곳에서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할례를 왜 받았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훼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430년 동안에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는데 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반드시 할례를 받을 것을 유월절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2장 4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야훼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이후 언약의 자녀인 하나님의 복덩어리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6세 때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 사건이 있지요. 그것은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몸에 새기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는 것보다 큰 난공불락인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해석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엄청난 결과물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 과정의 중요성, 우리 정체성의 중요성을 알아야 됨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0만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길갈 진영에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길갈이라는 단어에는 굴려 보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할례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때에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죄의 노예였을 때의 수치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수치와 기억을 지워주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게 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여리고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할례를 통하여 다시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몸과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오늘날도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곧 그들의 특권의식으로 잘못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여지는 외적인 할례만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할례가 단지 육체의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표시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성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주시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 땅은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너에게 주는 것임을 너희가 명심할 수 있겠느냐? 꼭 알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할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은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흔들리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그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먹는 것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죄가 가득해지면 누구든지 그 땅에서 토의 내침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나안 땅의 원칙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할례는 가나안 땅의 지배 문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선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세계에서 강하게 살아남는 것일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 지치지 않고 또한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보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그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골고다 십자가에 희생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모든 사탄의 참소를 십자가를 통해 굴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약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편법과 세상의 지식으로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였는가가 중요하고 그것에 대하여 박수를 보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슴에 새겨진 백성, 그 언약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고결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갑시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앞뒤 전후좌우 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 순종의 의미가 할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